하늘의 뜻을 마음으로 쓰십니다. 예, 이정호님이 화면을 끄셨는데요.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열흘 전만 해도 굉장히 가벼운 옷으로 한낮에 생활이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폭설과 영하권의 추위가 몰려들었습니다. A하우스가 있는 수유동에는 저희 집 뒤쪽에는 눈 덮인 북한산 절경을 지금 언제든 볼 수 있어서 많이 보고 계시죠?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사실은 점점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멋진 설경을 본다고 그저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겨울은 한파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한기가 매우 약해진 북극권 상황과 함께 칠레 앞바다에 냉대 기류가 형성되는 라니냐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기상이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매년 쭉 엘니뇨가 오거나 이제는 라니냐가 오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걸 기후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기후 지표의 기본값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매일 평일 출근하는 그 경복궁역 주변에 그 서울경찰청 앞 사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 그 폭설이 내리던 때도 포함해서 언제부턴가 그 노인 한 분이 노숙 중이십니다. 눈비가 내릴 때면 낡은 비치파라솔 한 개 이렇게 의지해서 그 이것저것을 그냥 덮고 그 길에서 그냥 이렇게 견디고 계신데요. 옆에서 가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뭐 어떡하나라는 생각 많이 들고 날이 이렇게 계속 점점 추워지면서 그 앞을 지나면 이분이 진짜 괜찮으신가라는 생각 걱정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그분의 또 말씀을 이렇게 걸어서 제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걱정만 되는 상태여서 경찰청 민원봉사실에 뭐라도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또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 기원하며 또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올해였습니까? 저희 세종호텔 노조분들께서도 아마 저희 그 고난주간에 와서 저희에게 증언을 한번 해주셨었죠. 세종호텔도 지금 계속 또 올해를 또 넘기는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때 기도가 필요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직전에 그를 기다리는 사주의 절기입니다. 신전과 같은 건물을 만든 능력도 없었고 드러낸 종교 활동도 어려웠던 초기 예수 신앙 공동체는 다락방이나 지하 공간 등에서 그저 초 하나를 밝혀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깜깜한 데 있다가 이렇게 조그만 창틈으로 새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메시아 대망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둡지만 메시아께서 이렇게 밝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국가공인 이후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태양제의와 종교적 스팝이 종교적 만남이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빛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과 12월 25일 성탄절이 교회의 전통에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즉 하느님의 또 다른 격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가 정통의 위치를 점하게 된 후 경전인 성서 해석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성서, 구약성서는 말 그대로 예수 이전 하느님의 말씀이니 즉 옛 약속, 구약이 된 것이고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핵심으로 하는 2성서는 새롭게 맺은 약속, 즉 신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약을 갱신하면 이전의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성서의 가치는 구약, 옛 약속이니 격화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성서 읽기를 일독을 한다는 거 처음 해볼 때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신약부터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럼 순서대로 앞에부터가 아니라 신약부터 읽느냐? 신약이 중요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관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낸 야훼께서는 가죽옷을 인간에게 지어 입혀서 나가도록 하신죠. 이런 이야기가 혹시 창세기에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좀 표정이 많은 것 같아서 사이교회나 모두의법교회 성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죽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유비관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창세기의 이 가죽옷은 설화 자체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가치만 그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었냐? 이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미리 있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남게, 해석만 남아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1성서 중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하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한 가지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를 일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듯이 대개는 사입이거나 아니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한국의 주류 교회는 오직 예수와 같은 단일 구호 아래 결집하여 지난 10월 27일 집회를 열고 신의 이름으로 혐오를 정당화했으며 수많은 가치를 뒤로 잡아당기려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고백과 고백 이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해 라고 하는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표상이 아닌 그 자체의 의미로 오늘의 성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읽은 말라기서는 야훼께서 특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사 역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다 누구로 인식했겠습니까? 예수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전체가 종교 지도자와 국민 간 분열을 지적하고 있고 그중 특히 제사장들의 관습적 종교 행위와 유다의 불성실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유다 말기 또는 페르시아 통치 시기의 사회 권력층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대안으로 이 말라기의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단락은 그렇게 오는 특사가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는 존재다라고 평가합니다. 특사는 구시대적 불의를 혁파하고 새 시대를 견인하는 존재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유대교 전통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불리며 이어졌습니다. 물론 예언자가 모두 선한 존재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성서 공부를 오전에 11시 반에 이정훈님과 함께 선지자 예언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예언자님, 이정훈님께서 예언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 견해를 밝혔죠. 나쁜 놈들이라고. 아무튼 이런 거와 포함하여 성서에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기도 하려니와 성서에 대해 비평적 성찰을 통해 예언자가 많은 부분 정치 권력과 결탁했거나 혹은 킹메이커로 역성혁명의 종교적 명분 제공자가 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 전통은 중앙성전과 국가 권력의 무능 그리고 부패에 그들이 빠져들었을 때 들불처럼 일어나 강력한 저항을 이어갔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서 속 세례자 요한과 그의 광야 공동체도 바로 유대교적
유대교 속의 저항적 예언 전승의 계승자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인물 중 비종교적 문헌을 통해 그 역사성이 매우 분명하게 인식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인 이 요한은 본문 속에서 세리와 군인 등,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금 뜯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자기의 그 조그만 월급을 받고 와서 지역에서 수탈해서 뺏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이렇게 당대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수탈과 폭력을 가했던 이들에게 매우 매서운 비판과 함께 돌이켜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역사적으로 요한의 광야 공동체는 국가 권력이 두려워할 만큼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동시대에 자신의 신의 특사나 환생한 엘리야 혹은 메시아로 명명하며 군중을 끌어모았던 자칭 예언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로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로를 주실 것이요.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민중들 앞에서 요한은 자신이 그저 앞서 전하는 광야의 소리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말라기의 그 이름 없는 특사와 함께 신으로부터 요청받은 소임을 이름도 없이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이들. 신앙은,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 같은 분들의 자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하늘특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기를 우리는 함께 지납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나무 아래에서 그저 손 놓고 감이 다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냉소 짓는 것도 아니죠. 다 소용없다는 듯 세상 다 산 것 같은 행동과 말투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교회가, 사회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서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자리를 준비하는 실천은 시작될 것입니다. 해야 할 바 앞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요한계시록의 외침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12월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